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성탄절로 지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핵심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오늘 제목은 구주 예수라고 있는데, 구주 예수, 이 구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어가 뭐냐면 예수 맞습니다. 구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주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소망하지 않으면서 주변적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구원의 의미를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의 기록을 읽어보면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망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거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예배당 들랑거린다? 예수 믿는다? 다가 헛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구원.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멸망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어는 구원인데 구원할 분, 구원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 이게 핵심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이 구원자를 우리는 또 흔히 구세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부 구원을 성경적으로 읽어내면 이 구세주는 또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원자, 구세주가 성서의 핵심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인데 이 구세주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고 저쪽에 가서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 하고 주신이라. 자,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절을 지킵니다마는 그 성경 어디에도 12월 달에 주님이 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이 지날 무렵에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의 날을 1월에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월에 지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300년대에 가서 로마의 황제가 날을 정해줘 버렸어. 그가 믿는 태양신과 연관이 있는 그 동지 전후로 해서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날로 너희들은 성탄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교도의 그 어떤
그러나 세상에 권세를 가진 황제, 그 사람이 물론 기독교인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1700년 동안에 12월이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정말로 구주,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된 소리다. 미국 사람들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되고 구원,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대망은 없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복 받을까 하는 미신적인 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수준에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 성서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구약은 성경 처음부터 내내 오실 구세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으며 그분이 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거라는 내용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을 쌓아가는 것인데, 성경의 전반부인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후반부인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 속에 이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직 기대하는 건 뭐냐? 재림 예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에덴 동산 이래로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 나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 그때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고 싶은 내용은 정말 알고나 있는지, 또는 알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로 4절, 뒤에 6절로 7절을 이렇게 둘로 나눠 보면 앞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던 자들 얘기예요.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왜 왔을까요? 우연히 왔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오고 있는 고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우리의 어떤 답답함도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오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하면서, 전에 이랬지만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닌 저 다른 곳에 빛이 비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을 선민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이것은 지금 현재 저 먼 중동 땅 저쪽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 고통이 뭘로 표현되냐면은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요. 좀 성경을 현대에 맞게 좀 쉽게 썼으면 이 섭이 뭡니까?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지푸라기를 던지면 뭐예요? 넣어봐서 알겠지만 화룩 타고 말잖아요. 이게 지금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지푸라기처럼 그냥 잠시 고통이 오다가 이제 끝날 것이다. 고통은 끝난다고. 그러면서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는 뭐예요? 인간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고 또 오고 가고 오고 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한 분이에요. 모사, 전능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 아기가 고통받는 인간에서 그 고통받는 인간들이 또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곳에서 구원하실 한 아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교독을 했잖아요. 성실 교독은 12월 24일로 굳이 지금까지 지내어 온 것을 저 혼자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게 미신화됐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고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쁨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를 우리는 보통 그래요. 왜 우리 조상신도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 귀신을 믿냐. 그런 질문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할 때 예수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앞뒤도 안 맞는 이상함. 어? 그런데 그때는 보기 앞뒤가 안 맞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나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래. 근데 여기 다 기록은 안 됐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시래. 또 때로는 우리의 친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커져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할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쪽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홀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분명히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 신학자가 만드는 마음이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뭐 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따르라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쭉 앞으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아직 사람만 안 만들었어요. 이때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누구 보고 우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응?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홀로가 아닌 홀로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또 친구이기도 한데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오셨다. 이게 소련 말인지 중국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에? 그러니까 최영자 씨는 아주 듣는 척하고 하면서 자는데 하나님 말씀 자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간혹 처음 이 자리에 설 때는 조는 사람들을 지적도 좀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설교만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삽입으로 조금 얘기지만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할 때 그 상대방이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래서 자꾸 아멘을 요구하는데 깨달음도 없이 자꾸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것도 난 별로 싫어요. 근데 목사는 그래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눈은 발짝발짝 뜨고 있지만 집에 가스불 끄고 왔든가 안 끄고 왔든가 문을 닫았든가 안 하고 한편으로는 또 카톡 온 거 이렇게 지지기도 하고 별의별 거는 그건 영어로 하면 매너, 한국말로 하면 예절이 아닌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대접을 하면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지금 멀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볼 때는 나는 그렇게 너무 형식적인 것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옷 입을 건 딱 입고 이래야 되는데 파자마 바람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니까 예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한테 대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자. 이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원대한 계획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잘 길러가지고 기를 만큼 길러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해와 달과 별이 지금 기르고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유 미안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말로는 줄수양양이라는 말을 참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안 준다고 징징대는 게 인간이야. 예전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야. 그 성숙한 인간은요, 자식도 부모에게 받을 만큼 받고 더 받으려고 하네. 오히려 이제는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것들이 그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삽니다. 아니 옷이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제 널찍한 무화과 잎을 해가지고 가렸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가리기 시작하는 거, 덮기 시작하는 거. 까놓고 살아야 돼, 이 세상. 덮고 사는 것이 있으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누가 알까? 문제가 있는 거. 그거 문제라니까.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쫓아내면서 21절에 가면 그 창세기 3장에 쫓겨나면서 21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시오. 너는 네가 잘못한 것을 알기는 아는구나.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그거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옷을 입을 바에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을 벌하면서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가죽옷은요, 어떤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만 가죽이 생깁니다. 산 짐승 그냥 살려놓고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냥 가죽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가죽 또 생기나?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 부끄러움을 가죽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서 이 충청도 말로 뭐 응알무지라고 그럽니까? 응알무지로 살아가는 거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중학교쯤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조망만한 머리로 말도 안 되는 그거. 그런데 중학생 정도가 아니라 50, 60, 70이 돼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의 범주에, 구세주 안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남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에는요, 문화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배가 불러오네. 이거 어쩜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제 배불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속에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오늘 제목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떤 뭐에서? 죄에서. 그래서 전하다가 보면, 전도를 하다가 보면 진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으라고. 자기는 평생에 지은 죄가 없다는 거야. 흉악한 죄죠. 허구한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더러운 놈이지, 더러운 놈. 그래서 그렇게 말하던 더러운 놈이 누구예요?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게. 나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어도요, 죄 있는 건 거의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용서받으라는 거냐? 하는 사람을 봤다니까, 내가. 주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쭉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보내는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에 다 이미 나온 얘기들이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하지만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손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동침하지 아니하면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또 오는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도 얘기했고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이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 신랑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양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구약 제사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짐승들로 제사를 드릴 것 없이 내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통을 받을 거 생각하니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도 고통,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그것도 죄 없이 대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제자들 보고 있으라고 따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성화들 중에는 생각보다 그 성경과 일치되지 못한 그럴듯한 그림들, 그러고 보면 바위 같은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수염이 이렇게 한 멋진 남자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이 대목인데 하나 안 맞아. 하나 안 맞아. 그냥 좋게만 사실대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창조주에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하실 수야 있지만 정말 이 희생양으로 나를 꼭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진수를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소원을 아뢰긴 아뢰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르기를 지점에서라도 아뢰를 건 아뢰고 내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그 병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막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만 하나님을 몰아붙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는 그 미신도 지독한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요령을 들고 막 지금 귀신에 액땜을 하는데, 귀신을 막 혼을 빼가지고 막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귀신 너 말 안 들어? 이 집에 복이 오게 해. 하는 거다고. 기독교라고는 교회에서 100일 기도, 40일 기도,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야. 솔직히 하나님, 나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이제 달립니다.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피가 한 방울 방울 떨어져서 이
심장이 찔려 죽은 게 아니고 피가 빠져서 이제 현기증이 오면서 피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참 죽어도 이 십자가 로마의 그 형틀이 참 잔인해요. 그냥 올가미로 그냥 순간 그냥 숨을 못 쉬게 하고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빼서 죽인다니까. 우리 어려서 50년대 60년대는 가정에서 닭을 많이 잡았잖아요. 피 빼서 죽잖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아람어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번역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하나님도 막 이 희생으로의 죽음에 고통스러운데 뭐 인간인들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메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지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성경 가지고 따져요. 성경 법전으로 따져요.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은 거야.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첫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피가 다 쏟아지게 죽었어.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기묘자,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하는데요, 가정 성화교회라고 하는데, 자신이 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화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정말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배당에 출석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뭐 헌금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먼저 거창하게 내가 죄가 있냐 없냐를 또 따질 거 없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고 남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해치며 살았는가 솔직히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제 믿고 옛날을 청산하는 거지. 그 오신 분을 기념하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 53장 구약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뭐예요?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할 여호와의 팔 어디에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고, 외형적으로 예수는요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 태어났는데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예수님 사진들 전부 다 그거죠. 성경 너무 빛나가.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잘생긴 미남. 에?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 지가 죄 없으면 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있겠어? 지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그렇게. 근데 5절부터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응? 이 글자를 보고 귀로 듣는 그 자신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렸다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에 이마를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 제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는 제발 좀 그냥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어쩔까요?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 고통을 받기를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막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를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했냐? 나 때문에 했다 그 말이야.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야. 그 예수 믿는다는 성탄절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노래 사실 진정으로 그것은 다 깨달아. 이거를 깨달으면 그렇게 흥겹게 노래 부를 그런 날이 아니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제 길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해 제 길로 살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이게 일련의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죄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도 오지도 않고 그러고 성화도 오지 않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애들 뭐 선물이나 사주고 오는 그런 성탄절은 지키지 말라 그 말이야. 얘기는 그딴 성탄절 그건 저주의 형태야. 저주의 형태. 우리가 미신에서 벗어나자고. 정말 미신 말로는 하는데 이 세상에 지독한 미신이 기독교인들이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미신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얘기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먹을 것도 없네. 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뱀이 왜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그중에는 아직 안 죽어서 막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모세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들어. 그래서 그걸 볼 때 치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치료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원망불평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가 무지로, 그래서 지난주에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시고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담아놨는데 그거 미국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그 기독교 미신을 버려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성경책을 믿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말해. 예배당에 가야 아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는 그 미신에서 벗어버리자고. 성탄절날 뭐 하는 것이 그게 그 미신에서 벗자는 거예요. 이 미신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그걸 분쇄하고는 느스란 그랬다고 그랬죠. 그냥 해서 이건 그냥 노스로 만든 거야. 십자가 뺐지 달고 그 금이든 아니면 18금이든 그게 뭔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노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물렸던 것을 알고 회개할 때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이 영생이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생을 하든지. 영생은 영생인데 지금 여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영생.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 우리는 절대 안 없어지는 존재야.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내서 믿으라고 그러는 건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어차피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심판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심판받은 존재들이라니까. 멸망에 떨어질 존재들이라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망한 것이니라. 이미 망한 세상이야 이 세상은. 망하긴 뭘 망해. 옛날에는 달구지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따뜻하게 살고 시원하게 사는데 망하기는 좋아지는 세상이지. 지옥에 가기 딱 좋은 망한 세상이죠. 그래서 돛제품 같은 그 불뱀을 하듯이 종이제품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그냥 성탄절도 지키 마라, 예배당도 가지 마라. 그 얘기는 미신적인 것에서 벗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신 것도 기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도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야. 서로 유무상통해가면서 서로 교통해.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시비 붙을 것도 없고 속 편하다 하고. 그것이 정말
발전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봐요. 그래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정말 깨달음이 없이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그건 앵무새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날 위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엘리 라막다바니 하셨을까 하면서 오늘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